우리는 계속해서요 다윗 인물에 대하여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맹한 장수였고 위대한 왕이기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탁월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시편이 150편까지 있는데 다윗이 지은 시가 무려 73편이나 됩니다. 엄청 많죠. 거진 과반 정도 됩니다. 다윗이 시은 시들을 보면요, 많은 부분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예배자의 마음이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뿐만 아니라 또 많은 것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하나님은 나의 의지이시며 내가 의지할 나의 도움이시다라는 고백들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이 쓰는 시편에 보면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요새이십니다. 구원의 뿌리십니다. 하나님 내가 피할 바위이십니다 라고 표현하며 하나님은 자기의 도움이시고 또한 그가 의지할 대상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계획이 무너지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날마다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힘을 얻고 또한 용기를 얻고 있기 때문이죠. 이것은 다윗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는 신앙을 하고 또한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며 아주 근본적인 원리이며 또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바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우리가 종종 사람들과 이야기 나누며 하나님을 의지한다, 또한 하나님께 의지하고 힘을 얻는다라는 표현들을 사용하면 이 표현을 들을 때 믿음이 있는 분들은 대단하다, 힘을 내서 더욱더 신앙생활 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반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내 의지가 약한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 허상으로 만들어낸 어떤 대상을 향하여 자기 체면을 걸고 그를 붙들고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허상도 아니고 자기 체면도 아니며 완벽한 우리의 능력이시고 의지이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바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감정적 어려움과 동료들로 인한 불신 때문에 심각한 위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자칫 그의 모든 리더십이 흔들리기도 하고 삶이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죠. 하지만 이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본문의 시작은요, 27장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27장에 보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다윗이 다시 한번 블레셋으로 숨게 됩니다. 그리고 시글락이라는 성에 머물게 되어요. 이런 다윗의 시도는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는 것 같습니다. 27장 4절을 보면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추격하지 않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가 숨어있는 시글락이 블레셋에 속한 영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참 쉽지 않는, 하지 않아야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이 현실이 되어 나타나는 상황이 계속해서 펼쳐지는데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의 전면전을 선포합니다. 블레셋 영토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제 우리 전투하러 가니 다 군대로 모이십시오. 어쩔 수 없이 다윗 또한 6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블레셋 용병이 되어 자기 민족인 이스라엘과의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러나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만약 이 전투에서 그가 블레셋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죽였다라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 연출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하여 모든 것들은 넘어가게 됩니다. 이제 한숨 놓는가 싶었는데요, 심각한 문제가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이제 이들은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시글락 고향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600명의 사람들과 함께 이제 살았다, 이제 다행이다 생각하고 시글락에 도착
시작했습니다. 전투에 갔던 자기의 남편과 부모님이 왔기 때문에 수많은 아내들과 자녀들이 밖에 나와서 환영해야 되고 반갑게 맞이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들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싶어서 이들이 성 안으로 들어갔을 때 깜짝 놀랍니다. 그들이 가기 전 이루었던 모든 집과 삶의 터전들은 불타 없어졌으며 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 자녀들과 아내까지 사라졌습니다. 가축도 없었습니다. 이들이 전투에 나가 있는 기간 동안 아말렉이라는 군대가 시글락을 침략하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 시글락 성에 있던 부녀들과 아이들 다 포로로 잡아갔고 뿐만 아니라 가산을 다 쟁취하여 그냥 가지고 약탈해서 갔던 것이죠. 600명이 돌아와서 이 광경을 보고 나서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을 보면요,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큰 슬픔의 감정 가운데 빠져 있는 것도 참 쉽지 않는데 다윗에게 더 어려웠던 것은요, 이들 중에 몇 명은 일어나서 다윗을 대항합니다. 돌을 쳐서 우리의 모든 이 어려움들이 다윗 때문에 일어났다고 이야기하며 원망하며 돌로 치려고 합니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다윗의 시글락은 다윗에게만 있는 것 아니죠.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우리의 삶의 시글락이 있습니다. 갑자기 들려오는 건강의 어려움들을 들을 때가 있고요, 또한 재정적인 위기 가운데 하는 사업이 꽉꽉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간다.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학교 좀 들어오셔야 되겠다. 그리고 관계의 어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는 시글락이에요. 이런 시글락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 오늘 본문에서는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모든 상황을 이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요,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 음성 가운데 반응하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요, 시글락에서 맞이하는 다윗의 위기를 살펴봅니다. 근데 이런 다윗의 위기는 이전에 다윗이 경험했던 위기하고는 질적으로 좀 많이 다릅니다. 이전에 다윗의 위기는요, 외적으로 보면 피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어요. 옳고 그름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골리앗을 한번 볼까요? 골리앗은 적이었고 악이었습니다. 또한 자기를 추격하는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죠. 근데 이 시글락의 위기는 조금 달라요.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 뿐만 아니라 그들 내부에서 일어나는 내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녀들과 아이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슬픔 가운데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을 깊게 살펴보면 충분히 이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가족들이 이런 어려움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이 본문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어떨까요? 다른 해석들이 가능합니다. 지금 이렇게 슬픔을 당하고 있지만 이들만 슬픔을 당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보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슬픔은 600명의 용사만 당한 것이 아니라 다윗 또한 슬픔의 대상이었습니다. 그의 가족들도 포로로 잡혀갔다고 5절에서 말씀하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에요. 이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치려고 합니다. 다윗 마음 가운데 어떤 느낌이 들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600명은요, 오갈 데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듯이 원통한 자, 억울한 자, 마음에 눌린 자들,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 이들이 다윗에게도 몰려들어서 아둘람 공동체를 만들었는 거잖아요. 이들이 지금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은 다윗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거죠.
다윗 마음 가운데 이들을 향한 배신감과 또한 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그는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며 대적할 수도 있고 지도자로서 가지는 카리스마로 모든 투정들을 잠재울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이 문제를 풀어갈 것들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윗은 다급하였지만 감정에 빠지는 것들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기 위해서 우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감정의 반응들을 막아서는 겁니다. 물론 이 말이 슬퍼하지 말거나 문제가 없는 것처럼 감정을 속이라는 의미도 전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그릇된 신앙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믿음이 아주 좋다는 것을 슬퍼해야 될 때 눈물 흘리지 않고 어려워해야 될 때 어렵지 않다라고 자기의 감정을 속이는 거라 생각해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처럼 있는 것이 신앙이 좋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죠.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것처럼 다윗 또한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었지만 슬픔 가운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고 있습니다. 감정은 우리 속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계속해서 감정에 붙들리거나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감정의 폭풍들이 다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그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인간이 느끼는 감정이라는 것은요, 어떨 때는 현실과 같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감정에 속지 않아야 되는 것은, 이 감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시각들을 차단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관점과 심각하게 분리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상처와 분노, 억울이라는 감정의 감옥에 갇히면 신앙의 시야가 점점 좁아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활동할 수 있는 영역이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만약 이 시글락에서요, 다윗이 감정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감정적으로 반응하여 자기를 향하여 대적하는 이들을 향해 맞서 싸웠다라면, 또한 그들을 징계했다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윗의 리더십은 거기서 무너지는 거고 공동체는 형성될 수 없는 거죠. 다윗은 분노와 억울함이라는 감정의 진흙상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선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힘입는 첫걸음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책을 읽다가 정말 맞다라고 생각한 표현들이 있는데요. 자막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감정을 잘 다스릴 때는 좋은 하인이지만 감정의 지배를 받을 때는 나쁜 주인이 된다. 우리가 감정을 잘 다스릴 때는요, 감정은 우리의 삶들을 풍성하게 만드는 좋은 하인이 됩니다. 하지만 감정이 우리를 다스릴 때는 나쁜 감정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나쁜 주인이 된다는 의미예요. 감정을 느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그 감정에 지배당하면, 결정권을 그 감정에 내어주게 되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감정을 다스리는 균형과 함께 통제가 필요합니다. 중요하죠. 저는 한 번씩 TV 스포츠 프로그램을 보는데, 특별히 올림픽 할 때 역도가 좀 재미없지만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역도를 보면 역도 선수들이 자기 차례가 되면요, 이제 그 바벨 앞에 가기 전에 송진가루가 들어있는 통이 있죠. 잔뜩 묻히고 난 다음 손을 비비고 나서 얼굴을 탁탁 몇 번 때립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 앞으로 가요. 스포츠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플랫폼의 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TV를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 저렇게 할까? 왜 저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국가대표 선수들이 모여있는 태릉 선수촌에 수요 예배를 인도하러 다녔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선수들이 수요 예배에 참여를 합니다. 특별히 제가 만났던 선수 중에는요, 유도 국가대표였던 장미란 선수도 있었고요. 또한 그 선수뿐만 아니라 역도 선수들이 몇 명 있었어요. 한 번은 물어봤습니다. 왜 그때 얼굴을 치면서 기합을 넣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선수가 저에게 대답을 해줘요. 목사님, 저희들이요 많이 연습하지만 그 플랫폼에 서는 순간 참 마음이 복잡합니다. 두 가지 감정이 우리 가운데 왔다 갔다 하는데요, 첫 번째는 나쁜 감정이에요. 그 감정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야, 너 잘못하다가 실수할 수 있어. 그러면 부상당하면 선수 생명 끝이야. 조심해야 돼. 근데 이런 나쁜 감정이 드는 순간 그는 바벨을 들기도 전에 실패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좋은 감정이 있어요. 야, 너 지금까지 너무 열심히 연습했잖아. 얼마 전에 저 무게도 연습 때 들었잖아. 허리를 굳게 펴고 번쩍 들어 올려. 이렇게 이야기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얼굴을 치는 이유들은 나쁜 감정은 몰아내고 자기 마음 가운데 드는 좋은 감정을 붙들기 위하여 그렇게 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요, 극심한 공포와 부담감이 주는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묻고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글락에서 겪었던 위기는요, 영적인 플랫폼의 순간입니다. 그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동료들의 원망이라는 감정의 바벨 앞에 주저앉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부정적인 감정을 차단하고 위기의 바벨을 번쩍 들어서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정의 폭풍이 지난 이후 우리는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붙들고 비로소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들을 탁 붙들어 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를 힘입기 위하여 우리가 취해야 되는 첫 번째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두 번째로는요, 그 감정 이후에 우리의 반응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은 크게 다급했던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자기를 모함하는 이들을 향하여 분노하거나 스스로 그들을 향하여 화내지 않아요. 그는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지만 그 울음의 눈물 가운데 잠기지 않고 그 눈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힘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는다고 이야기할 때 힘을 얻는다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라는 의미들을 훨씬 넘어서는 단어입니다. 이것은요, 스스로 강하게 하다, 스스로 굳게 붙잡다, 용기를 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능동적인 행동을 의미합니다. 의지의 대상을 하나님으로 결정하고 그분을 적극적으로 붙드는 믿음의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용기의 근원을 외부 상황이나 자기의 확신이 아닌 하나님께 찾겠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힘입어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다윗의 결단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서요, 누워서 감나무 밑에 누워서 입 벌리기라는 속담이 있어요. 속담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행여 일어날 수 있는 요행을 바라거나 아니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을 기대할 때 쓰는 단어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을 입는다는 것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이 그렇습니다. 다윗이 감정의 끈을 붙들고 난 다음 어떻게 반응하는가 7절과 8절을 보면 나와요. 그는 아비아달에게 말하며 에봇을 갖고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에봇 앞에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쫓아갈까요? 그러면 아말렉을 붙잡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며 반응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아가고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서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삶들 가운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우리에게 있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 곳곳에서는요, 어려움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초청합니다.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죠. 특별히 대표적인 게 이사야 55장 1절과 3절이에요.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인생의 목마름과 영혼의 궁핍함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 굶주려 있는 자들을 향하여 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의 무게에 눌린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들의 모든 배고픔들을 채우시고 목마름들을 해갈케 하시며 인생의 짐들을 주께서 져주시겠다고 말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나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임지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6절을 보면, 6절 뒷부분을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혹시 자막 가능합니까? 6절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라고 표현하는데요, 그 표현 바로 앞에 한 단어가 나옵니다. 어떤 단어가 나옵니까? 하나님 앞에 어떤 표현이 나와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일까요? 다윗이죠. 다윗은요, 일반적인 하나님,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그와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지은 시편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라는 표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시편 18편 1절과 2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2절에 보면 나라는 표현이 몇 번 나올까요? 이 한 절 말씀 가운데 무려 9번이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나의 뿌리, 나의 피할 반석이라고 끊임없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이유는요, 그가 그의 인생의 서사 가운데 하나님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어릴 때 양을 키울 때 곰과 사자가 몰려왔을 때 그는 그의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골리앗과의 전투 가운데서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고, 사울을 피해 다니는 도망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성경책 속에 있는 활자체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인생 가운데 직접 개입하셔서 그의 인생 어려움의 순간 가운데 뚫고 들어오셔서 그의 손을 붙들고 그와 함께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의 여정 가운데 얼마만큼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 하나님에 대한 삶의 신앙의 흔적들이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들이요 공책한장을 펼쳐서 하나님의 흔적들을 적어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노트에는 어느 만큼 적혀질 수 있습니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 공책의 노트의 한 모퉁이 조금만 적혀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봐야 해요. 우리가 얼마만큼 교회 오래 다녔는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목사이든 장로이든 아니면 안수 집사이든 집사이든 권사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어떤 사역을 하고 있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달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경험치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이론적으로 많이 아는 것과 경험치를 통하여 경험했다는 것들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이죠. 우리가 아무리 이론적으로 많이 알고 몇 년을 습득하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요, 이런 경험치가 많은 사람들을 베테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신약시대 때 이론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아닌가요? 주님은 이들을 향하여 맹렬하게 분노하시며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경험치로 따지면 베테랑이었어요. 너무나 많은 상황 가운데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은혜의 베테랑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일반적인 성경책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인생의 서사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피할 바이시며 구원의 뿌리시며 내 인생의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이럴 때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오늘 본문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두 번째 비결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요, 음성을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향하여 너 따라가라, 반드시 내가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 9절에 보면 다윗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9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은 아말렉 군의 추격에 나섰다. 뒷부분에 보면 다윗과 그의 군대 600명이 추격을 해요. 그런데 접속사가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에는요, 이에라는 접속사이고요, 또한 현대인의 성경은 그래서라는 접속사입니다. 이에와 그래서라는 접속사의 특징이 있는데요, 그 다음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 사이에 다른 여지들을 두지 않습니다. 다윗은 8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추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이런 이에에 대한 즉각적인 순종의 반응들이 회복의 길을 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힘입는 용기는 할 수 있다는 단순한 자신감의 충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를 준비가 되었다는 확신과 결단이고요, 이 결단은 순종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순종은요, 믿음의 결단과 삶의 행동을 함께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라고 즉각 순종하여 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군사적으로 아말렉 군대를 쳐부셔요. 하지만
그 외에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드러낼 수 있는 두 가지를 또한 덤으로 얻게 됩니다. 첫 번째는요, 약속의 성취를 통한 확실한 보장이에요.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즉각적으로 다윗이 반응했을 때 그는요, 모든 것들을 다 찾아서 돌아옵니다. 하나님의 반드시가 약속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그가 덤으로 얻게 되는 은혜는 풍성한 완벽한 회복입니다. 그는요, 자기의 가족만 구출한 것이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재산까지 얻었고 더불어 또 더 많은 것들을 얻게 됩니다. 언제 그래요? 이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베드로와 가룟 유다는 명확한 차이를 드러냅니다. 베드로와 가룟 유다 둘 다 예수님 앞에서 심각한 실수들을 범합니다. 베드로는요, 자기의 실수들을 깨닫고 난 이후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며 돌았습니다. 그럴 때 그는 위대한 제자가 되어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죠.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가 실수했다는 것들을 깨달았지만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 어떨 때는 알고 있기 때문에 마치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순종이라고 착각합니다. 아니, 그렇지 않죠. 아는 것과 아울러서 이해라는 반응들이 따를 때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고 어려움의 문제들을 극복하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다윗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인생 가운데만 시글락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많은 시글락이 있지 않습니까? 남들에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집집마다 이런 시글락의 어려움이 없는 가정이 없어요. 갑작스럽게 당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배신감이 있을 수 있어요. 재정적인 압박의 시글락이 있을 수 있고요. 자녀들 사춘기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문제와 또한 말 못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에게 시글락의 어려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 시글락에서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모든 인간적인 힘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 모든 인간적인 힘과 소망이 끊어진 바로 그 순간, 다윗은요, 절망과 희망이라는 분기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모든 인간적인 희망과 힘이 끊어진 그 순간, 다윗은 절망과 희망이라는 분기점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갑니다.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의미예요. 자막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힘입는 용기는 무모한 열심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반응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힘입는 용기는 무모한 열심이 아니라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반응입니다. 이런 반응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반응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일주일을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의 숙제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두 가지 도전들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부정적인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날 때입니다. 물론 감정이 일어나는 것 막을 수 없어요. 하지만 감정의 폭풍우가 지나고 난 이후 우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야 합니다. 감정의 감옥 가운데 갇혀서는 안 되는 거죠. 부정적인 감정이 계속해서 우리를 자극할 때 우리가 강력하게 그 감정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마음이 아님을 선포하고
하나님 이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하고 적용하고 싶은 것은 일주일 동안 지내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또한 여러분의 가정과 공동체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흔적들을 한번 적어보면 어떨까요? 요즘 휴대폰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노트 기능이 있습니다. 문자로 그 하나님의 흔적들을 남겨두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렇게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이길 수 있었고, 이 상황을 넘길 수 있었고,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흔적들이죠. 우리가 남기는 이 흔적들이 곧 신앙의 근육이 되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든지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여 용기를 얻고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삶의 믿음의 터전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하는 다윗과 같은 우리의 시글락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기를 얻어 모든 삶의 시글락을 힘있게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